어떠한 성도가 나를 망하게 하고 어떤 성도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참하게 하느냐?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는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왜냐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처녀가 나오죠. 그 첫 번째 25장 1절로 보게 되면 10처녀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그 중에 5은 미련했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던 10처녀들인데 10처녀 중에 이게 갈라져요. 다시 이야기지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와 갈라져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이런 소리가 나니까 지혜로운 성도, 슬기로운 성도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미련한 처녀는 왜 못 올라갔느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걸 몰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걸 알았으면 미련한 처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바로 이런 말씀,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나를 해요. 믿음이 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과연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6장 3절에 해당되는 성도는 믿음이 떨어졌는데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아까 말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과학을 능가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믿음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다니엘을 봐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봐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가능한 것을, 이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지만 과연 모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이런 환난과 연단과 어려운 그런 그 신변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의 성조를 요한계시록 2장 13절 아는 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교회 나가서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다시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이 왜 불교로 가요?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왜 천주교로 가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를 보면 너의 믿음이 약해졌고 너의 믿음이 떨어졌고 너의 믿음이 파손됐고 깨져버렸어요. 자,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떨어진 성도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나가 할렐루야 하면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수를 원치 않는다. 10만 명, 20만 명, 나 숫자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알곡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야. 내가 원하는 것은 새 친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가 바로 스스로 속고 있는 성도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너무너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면 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 교회 나가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3장도 보면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정하사 구별하셨어요. 알곡과 죽정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아멘이에요? 성도가 기분 나쁘고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요, 이걸 알려줘야지요. 자, 성령이 소멸됐어요. 살려노아장 19장을 보면은 성령 소멸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일 첫째가. 이건 뭐 참 중요한 겁니다.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감동 감화된 마음이면 설교 듣기 전에 찬양 부르면서 벌써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다, 미안해요. 성령 떠나셨어요. 난 바로 쓴소리 해줘야죠. 성령 떠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다윗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바울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믿음의 사람 다 감동해요. 이건 뭐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 귀한 성령이 소멸됐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 감화가 없으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성령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두 번째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간구해 주시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매 역할을 한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이 나가셨어요. 어렵죠, 믿음 생활하기가. 은혜 안 돼요. 은혜 못 받아요. 자, 세 번째, 갈라디아 3장을 보면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했는데 은혜가 떨어졌어요. 자,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이 믿음의 중요성, 성령의 중요성, 은혜의 중요성 참 많이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예요. 제일 첫째가 들림의 소망이고 두 번째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마무리를 딱 해주고 나의 연약한 것을 받쳐주는 것은 그게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은혜에 참여한 것 같이 너희도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15장 43절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왜? 언제 들림의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와 맺은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어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쏟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떨어졌죠. 성령 소멸됐죠. 은혜 쏟았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과연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돼 있는가? 과연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안 됐고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어요. 성령은 벌써 다른 데 가셨어요. 또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제일 첫째가 감사가 나와요. 제일 감사를 많이 한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어려울 때에 잘 됐을 적에 감사가 나와야 될 텐데 잘 되고 나면 어려웠을 때 생각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노력해서 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도우셨고 성령님이 도우셨는데 지가 잘돼서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애써서 잘된 걸로 알고 있다고.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감사해요.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나의 잘남도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은혜를 쏟으면 이걸 잊어버려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님이 한번 흔들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제일 첫째가 감사해요. 두 번째가 찬양해요. 이렇게 나오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을까?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몰라요. 성령님이 나가신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 왜 그럴까요? 제일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미련했다. 참, 이 미련한 사람은 성경을 잠언 30장 32절을 보면 네가 미련해서 어째서? 네가 미련해서 스스로 난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왜요? 미련해서.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네가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으면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안 됐는데도 되는 척 하는 거예요. 왜요? 잠언 12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행위는 생활이거든요. 자기 생활이에요. 근데 그 성도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의 생활 속에서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성도의 생활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생활이 바른 줄 알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생활이 바르지 않다 이거죠. 바르지 않다는 것은 믿음을 좀 곁길로 나간 거거든요. 말씀을 좀 떠났고 믿음을 떠났고 은혜를 떠났고 성령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생활을 해나가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왜요? 미련해서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과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과연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걸 본인들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는 거지.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미련한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의 훈계와 책망을 멸시해요. 멸시로 나와요, 성경에. 이건 이제 거역하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서하지 못하죠. 네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거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 있는 자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영적으로 미련한 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요, 이 교만한 자하고 미련한 자하고는 왜냐하면 특징이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도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언 5장 12절을 보면, 야, 네가 왜 훈계와 책망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책망은 이거 생명이야. 그러면 책망과 훈계를 멸시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그렇죠,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3절 우리가 찾았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훈계와 책망은 생명이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나를 살리는 책망과 훈계를 왜 싫어합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죠. 안 되는 건데 나한테요. 지가 된다고 됩니까?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잠언 19장 20절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 잘난 척하지 말고 내 훈계를 받아. 네, 그래서 너 잘난 척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살려면 내 훈계를 받아라. 잠언 19장 3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누가 나를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길을,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3장 9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야,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마. 훈계도 책망도 하지 말래요. 왜? 네 말을 업신여긴다. 그렇게 나와요. 네 말을 업신여긴다 이거죠. 그 업신여기는 자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속고 있느냐? 깨닫지 못해요. 또 이야기지만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네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 설교 듣죠?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두웠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 어두운 마음은 이제 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요.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 잠언 5장 9절을 보면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바로 이게 또 똑같이 번복이에요. 믿음, 성령, 은혜, 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요?
몇 년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믿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신부단장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자주 우리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있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누가 나와요? 선지생도가 나와요. 도끼를 필요다가 나무를 탁 찍는 바람에 도끼 자리에서 도끼가 쭉 빠져나가요. 한 달 만에 그걸 찾았어요. 어떻게? 그 성경을 보면 도끼 자리에서 도끼 날이 빠져나가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주님을 찾아요. 나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갔나이다, 성령이 소멸된 나이다, 은혜가 바닥이 된 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찾아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빠져나간 걸 모르고. 그 무슨 신부단장이든 무슨 들림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도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왜요? 밀어내서.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요. 깨달음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책망과 훈계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아멘.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결론을 맺어요. 어떤 성도 중에 가장 불쌍한 성도는, 후회하는 성도는 미련한 성도. 미련한 성도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이게 미련한 성도,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성도의 결과는 호세아 4장 14절 멸망한다. 이게 결과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을 하세요. 지금 이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됐죠. 된 거예요, 그 성도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덤도마다 다시 한번 성도 중에 가장 불쌍한 성도, 안 될 것도 된다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성도, 부디 이런 성도가 없기를 부탁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